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제목이고요. 예수님의 시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은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당시 세리의 업무를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징세 도급제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텍스 파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혹은 부자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 지역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심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만큼의 충분한 세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구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로마 제국에게 1년에 한 번 충분한 양의 그 세금을 주면 되고, 자신들이 다른 이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징수하는지에 대한 권한은 오롯이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너 왜 그렇게 많이 세금을 징수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더 붙여서 말하더라도 누가 참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성문과 다리 그리고 주요 길목마다 세관을 설치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레바퀴 개수를 세고요, 짐승의 다리 개수를 세고 싣고 가는 물건의 가치를 마음대로 임의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통행세와 관세를 마음대로 매깁니다. 필요하다면 그 수레에 담겨 있는 짐을 풀어서 사사시 조사할 수 있었고요, 그곳에 있는 서류,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 또한 가치를 매겨서 세금을 매기곤 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들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져 있는 세리들, 그냥 앉아서 가만히 돈을 벌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녔을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만큼 자신들에게 보상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리 일을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직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직급의 정점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은 모든 세리들이 가장 올라가고 싶어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타이틀이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 컬렉터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제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가져왔는데, 더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Zacchaeu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Jews in the Roman tax collecting bus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텍스를 관리하는 그 직종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자라고까지 더 붙였어요. 이 말은 세리장이 부자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이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부자였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삭개오가 머물렀던 삭개오가 일했던 그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잖아요. 누가 무너뜨렸죠? 나는 아니죠? 여리고는 요단강을 지나면 무조건 만나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만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종려나무가 무성했고요. 종려나무가 무성하다 보니 물이 많았고요. 물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물류가 많이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몫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미국을 말하면 아마 뉴욕이나 LA와 같은 항구를 가진 도시였고,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인천과 같은 그런 대도시 도시였습니다. 이렇듯 아주 좋은 도시에서 세리장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지위와 그리고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보고 싶다라는 것은 갈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보면 죽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예수님 못 봐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온 것처럼 예수님 잠시 안 봐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 갈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갔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네요. 성경은 왜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키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가 작으면 어떻게 해줄까요? 주변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키 작은 사람이 굉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고대 근동에서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앞자리를 마련해 주겠죠. 야, 이리 비켜봐. 우리 삭개오님 오셨어 하고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일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족의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의 등골을 뼈 빨아먹는 사람, 뒤에서 칼을 찌르는 사람, 세리는 그런 사람이고 세리장은 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뒤에서 머뭇거리는데 누가 자리를 비켜주겠습니까? 아마 삭개오도 그런 배려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인간관계도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절감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작다라는 인식이 들면서부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잘 살아온 것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쌓아온 사회적 성과로 이해하곤 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자신을 설명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정체성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 직업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지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규모가 나를 설명해 주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대기업에서 수십 년간 임원으로 근무했던 한 분이 전무까지 올라갔던 분이 어느 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월요일이 되었고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 입었는데 집 밖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졌어요. 왜요? 은퇴를 했잖아요. 거리를 돌다가 커피숍에 들어갑니다. 커피숍에서 앉아서 그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더래요.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대기업에 전무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것은 더 이상 자신은 대기업 사람도 아니고 전무도 아닌 거예요. 타이틀과 직함을 빼니까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평생 직함이라는 그 껍데기로 자기 자신을 가려왔는데 그 껍데기가 벗겨지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을 없는 초라하고 늙은 자기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삭개오의 비극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당시의 어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달려가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고대 근동에서나 마찬가지로 권위 있는 사람은 뛰어다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경망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테니스가 도입되었을 때, YMC를 통해서 테니스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양반이 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더래요. 아유, 저 무슨 고생하는 거라고 하면서 양반은 절대 뛰어다니지 않는다라며 저 아래 것들이 저렇게 뛰어다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옛날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두 번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옷이 허름했던 당시였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하체가 보일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단은 높은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춤추며 다닐 때 그 와이프한테 핀잔을 들었죠? 무슨 핀잔을 받았습니까? 점잖지 못하게, 그렇죠? 춤춘다고 뭐라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온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추면서 왔던 거죠. 하체가 보일 정도로, 그것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남들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일들을 그는 과감없이 했던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요, 높지 않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넓게 퍼지는 나무였어요. 가지가 옆으로 쭉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올라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관찰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돌무화과 나무는 잎이 아주 넓었습니다. 빽빽합니다. 올라가면 누구도 자신이 거기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장성한 어른이 뛰어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만, 그래서 많이 채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심령에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처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갈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갈증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갈증은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 아래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아래에 멈춰서서 위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주목하시지요. 성경에서는 쳐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아나블레포라고 되어 있고요. 아나라는 단어는 위를 향합니다. 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블레포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키가 작은 삭개오는 항상 사람들을 올려다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내려다 보았을 겁니다. 삭개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 보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경멸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신을 누군가 올려다 본 경험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핀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삭개오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부르시지요.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세리장아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야 라고도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주셨습니다. 사회적 낙인이나 그가 이룬 성과로 그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존재,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자카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사회적 성과와 업적으로 자신을 가리고 있던 그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의로운 자, 자카이, 삭개오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부모나 그의 조상들이 기대했던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과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요? 당시 시대에 순응하다 보니, 시대를 살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노력하며 나의 성과를 쌓았다 보니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덧 자기 자신의 이름 자카이, 의로운 자라는 그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의로운 자야. 그 음성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만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신 후에 삭개오는 일어납니다. 공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 따르면 집에서는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쉽니다. 누워서 먹습니다. 와식하는 것이 보통 그들의 생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말한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착취하면서 긁어 모았던 재물이 껍데기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껍데기는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신이 합법적으로 갈취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재물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절반이나 떼어서. 자신이 불법적으로 착취했던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이지요. 개는요, 개는 성장하기 위해서 딱딱한 껍질을 벗어 던지는 탈피의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그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를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껍데기를 벗으려고 그렇게 요란스럽게 온 힘을 다해서 벗습니다. 벗으면 더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이 개가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껍데기를 벗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이 개는요, 생명을 걸고 탈피를 하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성공, 타인의 평판이라는 껍데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라지 못하고요, 그것을 벗지 못하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합니다. 껍데기를 벗어야지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여리고에서 잃어버렸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그를 가리고 있던 모든 껍데기를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로운 자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그럴듯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저는 산위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멋진 타이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타이틀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틀이 저를 구원해 줍니까? 그 타이틀이 저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줍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타이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그럴듯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다 벗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우리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잠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랑하는 자야, 뭐라고요? 어여쁘대요. 여러분 자신이 어여쁘신 줄을 알고 계셨습니까? 최 장로님, 어여쁘신 줄 알고 계셨습니까? 가장 남성답게 생기신 분이라서 제가 찝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너 참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사단이 우리 곁에서 짓거리는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자꾸 깎아내립니다. 그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밖에서 떠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래요. 또요?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시비 걸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바라는 바는 뭐였냐면 예수님 한번 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한번 보면 좋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면 내 갈증이 사라질 것 같아. 이 내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는 점잖음과 자신의 채신을 다 벗어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삭개오 한번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삭개오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합니다. 급히라는 말을 쓴 거 보면 저는 그냥 내려온 것 같진 않아요. 아마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즐거이 갑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덩실덩실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에서 이 순간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목소리가 그냥 담장 밖을 넘어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야, 맛있는 거 가져와. 여기 청소해야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아. 내가 오늘 잔치를 열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목소리 가장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소리 원래 커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집이 편안한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점잖잖아요. 우리 점잖으신 장로님들 많이 계시는데 얼마나 점잖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점잖으실까요? 우리 같이 사시는 동거인들 말씀해 보십시오. 이분들이 집에서도 이렇게 점잖을 빼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남자가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남자가 왜 공감하시는지 남자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너무 편안해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가끔 철이 없어지고 장난이 심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같이 사는 동거인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설교 어떻게 이렇게 끝날는지.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즐거워한 적이 있었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며 이렇게 좋아한 적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선대를 베풀고 막 일어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 여러분 삭개오 와이프의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았을까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고 내가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철없는 양반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삭개의 영혼을 걱정했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삭개오가 편해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었던, 꽁꽁 싸매고 있었던 그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잔치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유하시는 그런 편안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